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질주하는 세상 속의 연합입니다. 질주하는 세상에 연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주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이 주보의 칸이 좁아서 다 못 썼어요. 이 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네요. 최근에 한 2주 정도의 말씀이 쫙 기도 속에 다 말씀의 흐름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요. 올해 이 주일 또 이 수요일 말씀들 이게 우리 삶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흐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흐름대로 받으면 우리 삶을 계속 점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셔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건 뭘 안 들어서 그런다 그랬죠? 말씀이 안 들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이 내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말씀을 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다고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 속에도 들려져서 우리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 최근에 보면 연예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 모임 한다고 해놓고서 그죠? 연예인들 나중에 이 남자 저 남자 얽혀 있고 이 연예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티 내다가 엉뚱한 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말하지만 자기가 창피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가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뭐가 있냐? 바로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믿음이 떨어질 때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게 뭐죠? 믿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감정에 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어떤 감정에 잘 집니까? 어떤 감정?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믿음이 아닌 무언가의 다른 감정에 내가 지배받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참고하면 되겠죠. 사탄이 주로 나를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해나가는지. 근데 무언가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상태가 잘 안 바뀌면 몇 가지가 우리의 단점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일생을 뒤돌아봐도 그 몇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영적 사실을 잘 보면 참고할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이 미미할 때 우리는 삶도 같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바쁘잖아요, 한 주간. 어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이번 주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너무 바쁘다면서. 너무 할 일이 많다. 그 막 스스로 흥분해서 계시더라고. 편안히 하면 될 텐데. 저 속으로요. 내가 볼 때 별로 바쁘지도 않아. 그냥 혼자 바빠. 마음이 바빠. 편안히 계실 시간 다 계시면서 괜히 바쁘대. 그 시간에 저걸 하지. 저 속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속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지치고 세상 살아가고 바쁜 막 스트레스로 너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꽉 채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채우시는 채우심을 잘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무언가를 나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평강의 영적 상태를 가지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면 세상에 오는 많은 찌꺼기들이 매일 쌓여서 어느 날 덜커덕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다른 감정에 지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내 삶에서 믿음의 흔적이 미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찌꺼기가 가득 쌓여서 치우지 못하고 쌓여서 주기적으로 무언가에 질병이 걸리고 막히고 넘치고 문제가 생기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삶을 주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는 믿음 없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에게 계시게 하는 삶의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게 계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계시게 해야 돼요. 이건 믿음의 우리 추구입니다. 계속 계시게 해야 돼요. 이 시편 48편 14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도 한때 말씀과 믿음이 잘 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구약 역사를 보면 구약의 거의 8할이죠. 8할. 이스라엘의 기록이라는 역사라는 것이 그 잠시 짧은 순간 이후에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되려 뭐였죠?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비판하며 살았죠.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은 결국 현상을 보고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언약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여러분 말씀과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구약부터 전체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역사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가다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막 반석 가르시고 예수님이 떡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뭔가 주시면 뭔가 보여주시면 채워주시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들은 뭐였죠? 흔들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한 그 시내산 밑에서조차도 그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과 언약에 선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이는 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원하는 뭔가가 없으면 채우심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언약 위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현상을 보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과 나의 모양과 상태를 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언약 위에 서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광야가 뭐죠? 실제 광야는 정말 최고의 은혜 현장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고 최고의 역사의 현장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 체험 공간이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는 핫플레이스였잖아요. 그 40년 역사 동안 그저 아침이라는 만나 이슬과 같이 내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름기둥, 불기둥, 채우심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도 않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광야는 정말로 최고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의 체험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들이 원하는 현상이 없으면 그들은 엄청난 역사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불신앙했어요. 우리는 현상의 신앙생활을 걸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언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의 현상의 세계가 정말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우리가 현상을 보고 내 경험이나 내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맹랑한 수준인지 모릅니다. 이걸 합치면 허무맹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현상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고 광야 이스라엘 같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 현장이 있는 그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현상이 없으면 그들은 바로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흔들렸다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흔들렸으면 괜찮은데 그 광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흔들렸죠? 떼거리로 흔들렸잖아요. 떼거리로 불신앙의 질주를 했다고요. 떼거리로 그 허무한 허무맹랑한 삶의 질주를 벌였단 말이에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두더지 게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뽕 튀어나온 물마다 그냥 한 방씩 그냥. 오늘 4장 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뭐 삼으라고 말하죠? 너희의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갑옷 삼으라는 것은 그걸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의 태도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같은 태도, 그리스도 같은 무장, 그리스도 같은 모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결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자세라는 것이 한순간 만들어지나요? 계속해야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죠? 계속해야 만들어져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것을 시작해서도 그 태도를 계속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패턴, 인생의 성향을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패턴과 성향을. 여러분 딱 봐도 크리스찬 같이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딱 봐도 그냥 막 예수님의 후광이 보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그리스도의 태도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모습같이 우리 인생의 패턴과 삶의 성향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1장부터 설명한 오늘 3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 4장 1절의 시작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 바로 1장이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많은 현실의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뭐하라 그랬죠? 우린 더 은혜를 구하면 돼요. 어느 정도 은혜를 구하랬어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우린 은혜 받으면 돼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하라 했죠? 더 믿음의 확고해지라 했죠. 삶의 영성을 회복했어요.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 돼요. 우린 고난하면 더 은혜 받고 고난하면 더 믿음으로 확고해지고 고난이 오면 뭐요? 더 내공을 키우라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내공을 키워가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축복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가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붙들고
우리의 산돌이시고 거룩한 응답이신 모퉁이돌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가 더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퉁이돌로 시작해서 건축이 시작됩니다. 쭉. 그리고 어디서 끝나요? 모퉁이돌에서 끝나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세워져 가요. 왜요? 우리 모으면 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고 더 우리 모으면 더 믿음으로 확고해지고 더 오면 더 예수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공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모든 순간 모퉁이돌 되고 제사장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되는 거죠? 그런 택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빛을 선포하는 빛의 선포자들입니다. 말씀의 전달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말이고 찬양도 말이고 신앙의 고백도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말하세요. 불신자에게도 말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섬기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인생에 계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 상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능력입니다. 그 응답을 보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바꿔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형태를 바꾼다고 역사하는 거예요. 말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는 많은 장차 환란, 더 극심해질 환란. 이렇게 편지 쓰고 베드로는 얼마 후에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죠. 이 얼마 후에. 더 극심하게 올 이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맺어가라. 그게 그릇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가정. 이 극심한 고난의 시대에 그 모든 고난을 받아내 승리할 최고의 기관이 뭐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한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언약의 삶을 사는 그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내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 그죠? 조건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모든 걸 조건에 걸잖아요. 그 원을 찾아서 뭐 합당한 결과를 바꿔놓고 어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려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모르십니까? 뭐 200년이 넘는 대박해 시대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셨나요? 근데 그 대박해 사건의 이후에 뭐가 일어났죠? 끝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폭발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250년의 대박해 끝났을 때 로마는 기독교를 막을 수 없을 지경에 돼 있었어요. 최고의 고난이라고 하나 하나님은 쉼없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끝없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 같은 너무나 무능한 모습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후에는 하나님 로마도 무릎 꿇는 엄청난 역사로 그 피값을 대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조건에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자유 안에 머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한 번 살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육체의 고난, 그 시대를 지금 육체의 고난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 엄청난 것을 이미 다 우리 앞서 모셔 모델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갑옷을 그 삶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받아낸 자는 3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받아낸 그 그리스도의 삶 같은 것을 받아낸 사람들은 다시는 뭐를 그쳐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사실을 발견한 복음의 사람은 다시 우리를 실패하는 죄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에 바로 비교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죠. 이방인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잡다한 우리 이방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너희도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방인의 뜻,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바로 나온 잡다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게 이방인의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이방인의 뜻으로 살았어요. 음란하고 육체하고 쾌락, 먹기 좋아하고 수하고 분위기 타고 세상 학문, 세상 것 전부 그게 취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이방인의 뜻에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뜻대로 살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뭐 그런 최고의 말씀이 있는 장이잖아요.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믿음의 문제를 정하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저 솔로몬이 엄청난 응답과 영광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저 풀 한 포기만 그 은혜보다도 못하다는. 근데 이게 이 풀보다 이 꽃보다 귀하지 않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인생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존하고 계셔요. 근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생존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지금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라. 이방인같이 살아가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32절에도 보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생존을 위해서.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이지요? 자, 오늘 그 말씀대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게요?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누가 계셔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늘 아버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죠? 이방인. 그들은 뭘 위해 살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발버둥 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하고 똑같죠. 허물가지로 죽었어요.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풍조대로 불신앙의 악한 영에 잡혀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생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에 잡혀서 살아야 돼요.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10장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6절까지 10절 쭉 봐야 됩니다만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어디가 있어요? 높은 가치에 두고 살아요. 이게 불신자의 뜻입니다. 뭔 예배야. 쉬는 날. 그죠?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이방인의 뜻,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하는 것을 어디다 둬요? 더 높이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습지. 말씀이 우습죠. 왜? 이방인의 뜻은 다른 것을 더 높이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살 위에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의미를 몰라요. 곧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 진정한 사망이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 뭐죠? 통제 없는, 부모 없는 그런 버려진 자식같이 뭡니까? 그냥 오늘을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그 수준을 가지고 대적하며 산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 인생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또 뭐죠? 막 살아도 간섭이 없어요. 계속 죄를 짓고 죄 쌓다 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는 삶은 어떻죠? 아버지가 있으면 어때요? 저도 아주 고약한 아버지를 두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간섭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 옆에 간섭하고. 엄마는 잔소리를 하지만 아버지가 주는 데미지는 크게 오잖아요. 빵! 이러고. 아버지가 있으면 뭐요? 불편해요. 간섭하니까. 근데 참 부모가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인생이 나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과 고백으로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로 갑옷, 대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현상만 보며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죠? 거짓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잠시 은혜 받았던 거, 잠시 뭐 해봤던 거, 잠시 뭐 했던 거. 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계속 지쳐가면 그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됩니다. 사역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못 얻고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을 하면서 힘이 빠지고 지치면 하나님이 일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고갈돼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건 일어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하면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이 나야 된다고.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 좀 멈춰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못 살리는 주제에 무슨 남을 살려요. 내 호흡도 안 돼서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냐. 그죠? 남의 입까지 막아서 그 사람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역하면 기뻐하나요? 지기분이지. 현상을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 있어. 내 헌신하고 있어. 주일에 내 삶을 드렸어. 내 시간을 드렸어. 착각하지 말아요. 그게 실력 아닙니다.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역사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죠? 피곤해 죽겠어. 죽어야 돼. 뭘 한 거죠?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거라니까. 한심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 헌신했대. 하나님이 누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는 좀 믿습니다. 이게 말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갑옷과 같이 삶의 패턴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의 삶이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합니다. 그게 뭘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있는 아버지를 누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야 돼요. 이방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뜻, 그 이방인의 삶의 가치에 매여서 질풍노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가치를 두고 그것을 뜻을 삼아서
이 세상이 미친 듯이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못하는 거요? 그들이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뭐하는 걸? 다름질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 다름질이라는 게 뭔 뜻일까요? 다름질.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맞는데요. 모습은. 이 원뜻이 뭐냐? 떼지어 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뭐죠? 그런 불신자의 뜻한 바 내가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당연한 뜻에 두고 그 미친 짓들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하나님 없는 다른 우상에 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극한 방탕을 향해서 세상이 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높아진 불신자의 뜻을 가지고 뭐에서 다 미친 듯이 세상이 단체로 때를 지어서 다름질하고 있어요. 미쳐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단체로. 때를 지어서 저 불신 세상들이 어젯밤에 많은 청년들이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어떤 문화를 보냈을까요? 한 주간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를 보상해 줘야지. 평일의 삶에 어떤가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때를 지어서 질주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은혜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없고 아버지께 버린 바 같은 삶을 하나님 없는 자의 삶 같은 통제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때를 지어 달리는 거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역할 때, 미국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진짜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래요. 땅이 적다 보니까 부산에서 무슨 일 탁 터지면 우리나라는 몇십 분 안에 전국이 다 알아. 인터넷도 빠르고, 그러잖아요. 말도 빠르고, 막 금방 전국이 다 알아. 이 SNS이 막 폭발하잖아요. 막 어디가 맛있어? 그럼 전국이 다 알아. 뭐 젊은 애들 뭐 감성 카페, 감성 식당 이런 거 가보세요. 전국에 젊은 곳들이 다 몰려와 있어. 별론데 자기들은 감성을 모른다면서. 이게 다 한다니까요. 한국은요 한가할 틈이 없어요. 이 문화를 보면 너무 빠르고 너무 다양하고 한가할 틈이 없어요. 전부 무슨 문화예요? 전부 떼거리 문화예요. 하나 정해지면 미친 듯이 달려가요. 이거야 미친 듯이 투자하고 살아요. 한국은 전부 떼거리 문화입니다. 어떤 옆집에서 특수과외를 하면 학원이 한대. 그럼 전부 뭐예요?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자기 자식의 수준도 모르고 테스트도 안 해보고 저거 해야 성공할 수도, 일루 가야 성공할 수도, 이걸 또 배워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키워야 돼. 아이는 고추라도 때리면 안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 말합니까? 때려도 안 죽는다.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고집, 순종을 배우지 못했을 때 막 쓰고 고집부를 그거 꺾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 주신 부모님 앞에. 그리고 성경은 저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뻐해지면 아름답게 큽니까? 그래서 버릇 없어지. 요즘 개들도 버릇 없어. 사랑만 받아가지고. 개는 지가 개인지를 몰라. 지가. 저는 개는 개일 뿐이거든요. 이거 뭐 이상한 개는 없죠.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꽤 있더라고. 제가 볼 때마다 한심해요. 개를 저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손보면 저거 꼬리 딱 내리는데 저거. 괜히 주인이 개 눈치를 보고 개만도 못하게 살아요. 다 특징이 보니까 착한 주인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요즘에. 펫 시대가 되면서. 그죠? 착한 주인 돼서 뭐 하려고? 개가 알아요? 개는 개요. 시대가요. 너무 뭐죠? 떼거리 문화요. 막 떼거리 져서 한국은요. 너무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뭘 제대로 보지 못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떼거리로 무언가 향해 뛰어다니며 살아요. 핍박의 시대가 왔어요. 곧 무슨 시대가 되겠어요? 떼거리로 뭐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생명을 걸고 살겠죠. 당연한 줄 알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미친 듯이 때를 지어 달려가고 있어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흑백 논란으로 다쳐서 싸우고 좌우 갈라져서 싸우고. 좌우는 싸워야 돼요. 정상. 여러분 가치와 상관없어요. 맨날 싸워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붙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이방인의 뜻 같은 것이 담겨져서 이 떼고리로 질주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과 영적인 것은 상실해 있으면서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습니까? 내 수준에서? 나는 뭐 하고 있죠? 그 떼거리 질주를 하고 있다니까. 그 속에서 그 높은 뜻을 두시고 아버지 없는 자같이 내 마음대로. 이런 크리스찬들 많죠. 그 떼거리의 질주 속에 들어가서 그 질주에 처지지 않으려고. 기도도 없고 승리의 감격도 없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믿음도 갖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승부도 거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도 못 보고 오로지 세상의 질주에 편향돼서 그 판단과 그 수준으로 떼거리 질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한 주간 내가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떼거리 질주를 잘하려고.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그 이방인의 뜻을 채울 욕심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너무 뭔가가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완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이 무법천지의 떼거리 질주는 저 미친 것들의 질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미친 질주를 바라보면서 그게 편향해야 사는 것처럼 바라보는 저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베드로 이 2절에 보면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는단 말이 본이 뭡니까? 본 뜬다 그러죠. 신반 제어를 만들거나 옷을 맞춤 옷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뭐가 있어요? 본이 있어요. 본을 뜬단 말이에요. 딱 천을 잘라 그 본을 말하는 거예요. 본 뜬다. 그래서 뭐 이 본 뜬단 뭐지? 그래서 똑같이 찍어낸 듯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찍어낸 듯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세상들은 뭐죠?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세상은 뭐합니까? 우리를 비방합니다.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그게 4절에 있는 하반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뭐하게 여겨요?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잖아요. 똑같이 찍어낸 듯 살지 않는다고 비방한다니까. 오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누구죠? 복음의 사람입니다. 5절에 죽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았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현상에 매달린 인상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넣어주신 말씀과 비전이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 우리가 숨을 멈추는 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흙 한 올, 모래 한 톨 못 가져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계수하시죠? 예? 우리의 영혼을 계수하셔요. 영.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 하나 보신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되. 그들이 누구죠? 그렇게 자기들과 똑같이 안 산다고 비방하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는 그분 앞에 서는 날 사실대로 고한대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들이 어떻게 사실을 알아요?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뭐가 진짜요? 뭐가 진짜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이방인의 뜻? 미친 듯이 잡으려고 질주했던 떼거리 질주가 남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가진 것이 진짜예요. 이게 사실이었네요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건 뭐죠? 이미 늦었어.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죽었는데 복음이 전파됩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돼요. 그러니 이 엄청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이 죽은 자 누구죠?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가 복음 몰라 죽은 자였을 때 죽어서만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지금 사실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도 죽은 자였잖아요.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땅에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어차피 이 세상 육신은 끝나요. 하나 앞에 영으로의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라고요? 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네, 더 큰 소리로 정신을 차리자. 그렇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데 이 정신은 무슨 정신이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적인 정체성,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자유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입니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냉랭하지 마요. 우리 정말 100% 수용하고 힘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봐주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요? 그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무엇을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의 무슨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서 쓰실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그것을 위해 쓰신단 말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에겐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정말 마음껏 섬겨야 돼요. 청년들도 정말 섬기는 거 배워요. 정말 섬기고 헌신하고 삶 드리고 물질도 제대로 드릴 줄 알고 예배하고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여러분 그 교회는 다 일꾼이 돼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자매 잘하는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그거 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통역 하시고 우리 권사님 그 젓갈 잘 담으시니까 최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 찬양 좋으시고 목소리 좋으시고 믿음 좋으시고 유집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오케이, I'm 오케이 인생. 원주님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좋잖아요. 다 이쁘잖아요. 다 이쁘죠. 주를 헌신하고 다 이쁘잖아요. 청년들도. 우리 애들도 이뻐요. 다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그걸 뭐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을 하나님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라니까. 여러분의 장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 도와가는, 그래야 뭐죠? 이 고난의 시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교회입니다. 11절의 마지막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저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 말하라면 이제 뭐 같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 지지난 수요 때 이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화하고 사는 것 같이 가정에서 대화하고 살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화목하죠. 나이가 틈타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토록 있을지어다.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인도받아가야 돼요. 이 질주하는, 미친 다름박질을 하는, 떼거리 질주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복음과 삶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치유가 돼야 돼요. 평안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응답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렇게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너무 몇 년 만에 통화돼서 어떻게 지내냐고. 야, 다시 와 막 이러시고 막 너무 존경하는 분. 좋은 분인데,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잘 지내셨냐 했더니, 너는 벌금 내면서 살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교회가 좀 커요. 예배를 계속 드리셨대요. 계속 드리다 기도하다가 난 모든 예배 다 드릴 거다. 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냐. 이렇게 그런다. 근데 나중에 벌금을 내래요. 그래서 벌금 내리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마인드. 좋은 마인드네 내가 선배. 그래서 옛날부터 선배 좋아했다. 나중에 이들이 안 되니까요. 아예 예배 때 공무원이 와서 예배를 가르치더라고요. 아예 그냥 상주 못하게 막으려고 막 한 거죠. 예배 50명 기준이 어디 있어. 예배 드려야지 성도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체크한다고 매주 예배 드리는데, 대놓고 벌금 때리세요. 그러고 시작했대 예배를. 내가 세상과 성도를 그죠? 예배 드려야지 교회가. 벌금 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네. 뭐 안 했는지 한참 벌금 많이 냈다. 그분이더라. 벌금 많이 냈어. 그죠? 월급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어. 잘했다. 그게 아주 축복이네. 그렇잖아요. 그 둘이 한참 웃었어요. 저희 교회도 막 공무원 왔다 간 얘기들, 막 끝까지 밥해 먹은 얘기들. 넌 더하다. 우리 밥은 안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마디 이런 얘기 좋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믿음의 본질 세 가지 통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교회의 세 가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연합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드리는 연합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주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연합이 무엇이어야 될 것이냐. 이 질주하는, 떼거리 질주라는 이 시대 속에서 나와 이 교회는, 이 가정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한 인도를 찾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세상 풍조 속에 나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확인되어